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구원이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진정,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선택된 주님의 백성이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애하신 주님을 앙망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저희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왜 그토록 혹독한 수치와 멸시를 받았어야만 했는지 저희들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내어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용서와 눈물이 있었기에 저희의 죄가 사해졌던
저희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며 기도하며 또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과 부서들 그리고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각 지체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전하고 들으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평평한 땅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평지수훈은 모르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평지수훈은 산상수훈과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팔복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사복과 사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사복, 사화는 2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록한 것이 되죠. 누가복음의 사복, 사화는 그걸 직접 받아들이며 기록한 것이 됩니다.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는 구절입니다만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냥 가난한 자라는 표현 중에 어느 게 더 원초적일까요? 여러분 다 똑같게 대답하시네. 예. 더 원천적인 것은 글자가 적은 게 더 원천적인 겁니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 그냥 가난한 자가 더 나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의 삶이 신앙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을 더 신앙적으로 필터링하면서 받아들이는 내용이고, 오늘 읽은 이 표현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평지수는 평평한 땅은 흔한 땅이죠. 특별한 구역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는 구별된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시니,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산이라는 곳도 구별된 영역이고 제자들은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수신자는 제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훈련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우리 같은 사람들. 평지수훈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내 위치에 따라서 이 말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훈련받으며 잘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누가복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막 주님과 마주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질 않습니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무언가를 거의 예외 없이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이지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냥 가난한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인데요, 절대적인 빈곤을 뜻합니다. 우리가 부자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프토코스는 그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 같이 정말 핍절한 상태, 최악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을 왜 복되다고 하실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일 것이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을 벗어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복되다 하신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인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가난의 굴레에 갇혀서 주저앉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 기준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경제력이 확 꼽혔습니까? 그런 집도 있겠지요. 아닌 집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기 때문이죠. 하는 거 보고가 아닙니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첫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지금은 국가들이 다 발전하고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후진국은 아직 그렇지 않지요. 초대교회 시절은 흉년이 계속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책임졌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도록. 부자를 만들어주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난으로 인하여 생이 마감되지 않도록
교회가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1단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2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그 2단계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의 대면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 보고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찰나를 누립니다. 어제 전도를 하는데요, 한 40명 정도 이제 모였는데 미세먼지는 많았지만 날은 좋았습니다. 한 번도 전도해보러 가지 않은 곳이라서 저도 긴장을 하고 교인들도 다 긴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는 소풍이었습니다. 표정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달 전도는 뭐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대원들 표정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에서부터 완벽히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지금 줄인 자입니다. 그냥 줄인 자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배고파합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런 장면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일은 아니지요.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배부름은 의에 줄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배고픈 것이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면 됩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배고픔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사람의 배고픔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할 때 신앙생활 잘하면 줄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구제를 할 때나 뭐 이렇게 도울 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지요. 신앙생활 잘하면 줄게는 벌써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을 걸 주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배고픔은 이것 외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 하면 되죠. 어려울 때는 어렵다 하면 됩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 하면 됩니다. 괴로울 때는 괴롭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어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하고 금식을 해도 들어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처지를 이미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여기에서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웃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슬프겠지만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슬플 때 이렇게 얘기하면 믿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 슬픈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괴로울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웃는 날이 많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웃는 날만 있는 건 아니지요. 웃는 날만 있으면 그것이 즐거움인지도 모르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 유효한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곧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모른 채 하실까요? 그 슬픔과 아픔이 죄와 무관하지 않은데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거 보고 십자가를 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울음을 멈추고 웃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만남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이 무르익어 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신앙이 다 순탄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합니다. 죄와 악이 만연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주를 믿는 자는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까지는 좀 적응이 되는데 악하다는 제가 읽으면서도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하여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선하다 여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고 악한 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그리스도적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음지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직접 들을 일이 없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양지로 나와서 권력과 합쳐지거나 자신들이 권력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할 방법이 성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합니다. 교회는 그 방법을 잘 쓰지 않고요. 교회가 그런 방법을 썼을 때는 어김없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십자군 전쟁 같은, 면죄부 같은 일들,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동남아시아 쪽에 들어갔던 제국주의적인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그런 시도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일본 국회의원 106명이 금전적 이유로 통일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6명이면 엄청난 숫자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2024년 여름 일본에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고 기시다 총리가 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일본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의혹이 계속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과 통일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들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신천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신도들을 집단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는 시도들을 계속합니다. 이 정당이 안 되면 저 정당으로 해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치고, 만약 자기들이 믿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권력의 그늘에 서서 보장받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독교를 박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계속 이 시도를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로마에 고소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황제 숭배를 꺼내서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우리가 이단 취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미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악한 사람들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잘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 당하더라도 그들과 다릅니다. 곤모술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복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뒤집어지면 우리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건 패턴이죠. 이단들은, 악한 이들은, 세상의 악과 권력은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내가 똑바로 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뛰놀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대면하여 있다는 것만 의식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난과 주림과 우는 것들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성공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부요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고 배부른 자는 이제 줄이게 될 것이고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유함에 구멍을 내야 됩니다. 나는 배가 부른데 그 배부름을 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기쁘고 즐거움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도 그 가난의 절망에 발목이 붙들리면 안 되듯이 부자도 그 부유함에 발목이 붙들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즐거우면 세상이 다 즐거운 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즐거움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메울 힘으로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즐겁고 행복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우면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구멍을 내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와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칭찬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일파 앞잡이죠. 공산당이 쳐내려왔을 때 공산당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앞잡이죠. 똑같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데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우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뭐라 하고 적대시하고 경계해야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칭찬받아도 안 좋습니다. 우리 신앙 건강에 해롭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망 자체를 지워야 합니다. 선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100번 기뻐할 일이지만 그들과 보조가 맞아서 칭찬을 받는 일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의미로 칭찬받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이비 교주들 보면 14만 4천 성도를 휘하에 거느리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참 부실해도 우리는 갑니다. 그 사람들은 못 갑니다. 아주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거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이미 열려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에 맞추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이 믿음, 이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박소연 우리 성도님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카드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30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태영 목사님이신데 우리 총회장으로 영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시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일남성교회 임원진들이 이렇게 숙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셔서 참 좋은 말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내 장학금 수여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모양실에서 수여자 우리 4명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여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전통입니다. 제가 통영교회 온 지가 34년 됐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저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떡과 찬조가 있습니다. 박순애 집사님, 손주 김하윤 첫돌 감사 떡 및 캠퍼스 전도용품 볼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이 내서 제가 끔뻑끔뻑 놀랍니다. 우리 김하윤 우리 첫돌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우리 교회에서 첫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난주 한번 짠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고성교에서 있겠습니다.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실 분은 우리 김대현 부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가 4월 20일 부활절,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전 카드는 필링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출산 축하금을 본교회에서 등록 출석 교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며 축하금을 100만 원을 이렇게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전통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유치부가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좀 적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거기다가 애들이 3명석인데 저하고 정민석 장로님하고 또 우리 선배 장로님들 딱 보니까 김창렬 장로님만 또 동명이고 다 3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고인 대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도 3분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100세 때 대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저 70 안 됐거든요. 한번 100만 원 받으려고 힘써 보겠습니다. 예, 수요 기도 순서는 우리 26일 박순희 지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명열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데 세통령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교회 비밀이 없습니다. 이 장로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선임 장로님이 다 얘기를 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좀 지나면 회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도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섭섭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까먹었습니다. 하율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그 하율이가 첫돌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귀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을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서 이것도 또 새로운 전통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저희 집은 생일이 되면 저녁 시간에 전화를 돌립니다. 이게 자식들이 이제 멀리 있으면 그 사람이 길에 있든 뭐 군부대에 있든 전화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아이고 하율이 안 온대.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율이 저는 돌잔치도 좋지만 이보다 좋은 게 없다 생각하고 뭐 우리는 교회에서 축하받을 일 별로 없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든지 축하받아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율이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저기 여기서 터뜨리면 큰일 나니까 가족들 하시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율이를 주시고 또 이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키우게 하시고 또 두 아이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 되며 이 가정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도대가 그 중앙시장을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제 한 40명 정도 모였고 요건 다음에 보시고요. 1탄은 서울시장 편입니다. 오늘 지난달에 했던 전도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올라갑니다. 그쪽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알차게 하시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없단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네,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안녕하세요.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차 조심하시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네네네. 아, 예.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아멘. 잘 보셨습니까?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죠? 네. 우리 전도대원들이 1년 동안 하면서 단어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고인물이 됐습니다. 전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나오셔서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조금도 부담 없이 따라다니시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서 하나씩 흉내내 하시면 됩니다. 네, 1편 서울시장 편은 다음과 같았고요. 네, 2편은 중앙시장 편입니다. 두 개는 우선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도대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